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은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이 되면 금식도 하시고 평소 여태까지 우리가 공동체 성경을 읽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작심하고 한번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그냥 정신없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은 그 기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번 성금요일은 우리가 그 카톡에서 그 사순절 레위기 여행을 했던 것들을 좀 모아서 또 요약을 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 구약으로부터 신약이 온 거지 신약으로부터 구약이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따져보면 십자가의 의미를 레위기를 통해서 다시 십자가를 보면 다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이번 기간에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겠다. 자, 이런 마음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6장 쉽게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에베소서가 6장, 오늘로서 에베소서가 끝나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베소서 6장에는 이 가정의 조항 중에서 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주는 말씀, 이어서 종과 주인을 위한 그 상호 지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영적인 전투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 에베소서를 딱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6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도 여러분께서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주 안에서, 자, 이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가정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존경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또 자녀를 사랑하는 이러한 것들이 당연한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한 번 더 딱 집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자, 어떤 약속을 주셨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예? 예,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이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레위기 여행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라고 레위기 19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안식일 계명이 제4계명이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5계명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이 모세가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꿔서 부모 공경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레위기를 쓸 때 이렇게 바꾸어서 기록을 했을까? 모세가 레위기를 쓰다가 갑자기 10계명이 헷갈려가지고 순서가 바뀐 것일까? 또한 성경에서 경외라는 말은 주로 하나님께 쓰는 말입니다.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0장에서는 부모를 경외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경이 아니고 경외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제4계명과 5계명의 순서를 바꾸었고 부모를 공경이 아니라 경외하라 이렇게 의도적으로 모세가 레위기 19장에서는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끝부분에서 에베소서 5장 끝부분에서 유비, 에널리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 교회와 그리스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다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다.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5장의 이야기가 6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에베소서 5장 6장에서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가르치려고 하는 이 유비적인 가르침이 이 안에 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안 나시면 유튜브로 한번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 경경과 또 하나님 경외가 우리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 부모를 봉양할 그 돈을 하나님께 바쳐. 이게 고르반이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부모 공경 안 하고 너희가 그 돈을 성전에 바쳐서 오히려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너희들이 어기고 있잖냐. 예수님이 이런 신랄한 비판을 하셨던 내용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모세나 바울은 이 유비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공경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네 부모를 경외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이런 비유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경외할 수 있다. 이런 유비를 레위기에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바울도 이런 유비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결과가 자기 부모를 경외하는 자에게 잘되고 장수의 복을 주시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자, 이런 가르침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밀이 대단히 크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에 없는 몇 가지가 있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인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또 이 성범죄 뭐 이런 문제들이 이스라엘 땅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옛날에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럼 왜 노인 문제가 없는가? 각 가정마다 이 자녀들의 자랑이 우리 집에 할아버지가 계셔, 우리 집에 할머니가 계셔, 이게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인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거의 중세시대에도 평균 연령이 28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동네에는 머리가 백발이 된 희어진 이런 분들이 있을 정도로 부모에 대한 공경 또 사랑이 넘치는 이런 모습들이 중세에도 고대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마치 오늘 이야기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 자, 이런 흐름이 굉장히 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비밀이고 유비이고 진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양방향의 교훈을 줍니다. 계속해서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제는 아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에게 말하기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볼 때 정말로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부모로서 나 때는 이런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자녀들을 향해서 성경 열심히 봐야 되지 않냐? 자, 이런 얘기. 공부해라. 게임 끊어. 일찍 자. 일찍 일어나. 자, 이런 얘기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자녀들 중에 그 말에 행복감을 느끼는 자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실천이 부모로서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가톡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공경이 무엇인가? 또 자녀 사랑 양육이 무엇인가? 자, 이런 입장을 한번 우리가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서 세대 간의 어떤 갭을 좀 더 줄여나갈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여러분 일찍 자라! 일찍 일어나! 안 자죠. 공부해라! 공부 안 하죠. 그러니까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말을 또 하게 되니까 3번 이상 하면 어떻게 되죠?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잔소리 좀 그만해주세요 이러고
부모들 입장에서는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자꾸 뭐가 안 되죠? 자, 오늘 가톡 시간에 한번 마음을 터놓고 이 교회 찌개를 먹어가면서 우리 한번 깊은 깊은 대화의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종들에 대한 이야기, 상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5절로 8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Slaves, obey your earthly masters with deep respect and fear. Serve them sincerely as you would serve Christ. Try to please them all the time, not just when they are watching you. As slaves of Christ, do the will of God with all your heart. Work with enthusiasm, as though you were working for the Lord rather than for people. Remember that the Lord will reward each one of us for the good we do, whether we are slaves or free. 아멘. 감사합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 바울도 야,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종들에게 주인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되 마치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행하고 종의 일을 기쁘게 하라. 자, 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바울도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노예로서 너희들이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정신 승리를 하며 살아가라. 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이 사회적 배경을 알면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바울의 대변자는 아닙니다. 로마가 제국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나라들을 전쟁에서 패하게 하고 패한 나라들은 다 로마의 전원이 노예가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나라를 석권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로마가 거의 다 휩쓸었기 때문에 노예가 된 나라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기록에는 로마 시민보다 노예들이 더 많았다. 자, 이런 기록들이 있을 정도로 노예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쯤 되면 상전과 또 종의 이야기는 그 전에 에베소서 5장 마지막 부분부터 이야기했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처럼 이 가정 윤리에 이 종과 주인의 윤리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의 종 노예는 한 가정의 구성원의 하나였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 당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어설프게 이방인들 앞에서 노예 해방운동을 했다가는 아마 그 당시에 기독교는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아예 그냥 사라질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있는 환경에서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야. 자, 이런 힘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을 노예제도의 예찬론자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작년에 개척을 했을 때 두 번째 시간에 빌레몬서를 배웠죠.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이미 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 나온 이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도망 나왔던 그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냈는데 그 돌려보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너를 용서하셨어. 하지만 너로 인해서 피해를 본 빌레몬이 정말로 용서를 해주고 빌레몬이 너에게 자유를 줘야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내용이 이 빌레몬서 내용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서 내용의 구구절절 때로는 바울이 내가 너의 스승이야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정말 싹싹 빌듯이 내 얼굴을 봐서라도 이 오네시모를 잘 대해주기를 바라네. 오네시모가 도망 나올 때 당신 그 금고에서 뭔가 갖고 도망가지고 도둑질한 게 있으면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던 이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링컨 대통령에 대한 그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거는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 링컨 대통령이 빌레몬서를 보다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노예 제도는 맞지 않다. 이런 결심을 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고 했다. 자, 하는 그런 좋은 에피소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성경에서는 절대 남녀를 차별하려고 하지 않고 또 이 종과 주인, 이 사람을 노예로 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9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감사합니다. 당연히 양방향이니까 상전들도 종들에게 위협. 옛날 성경에는 공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게 공갈인데 지금 그 개역 개정에서는 위협이라고 되어 있죠. 자, 위협을 멈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 시대 그 시대극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노예들은 매질당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니 주인이 자기 아들을 혼내고 싶은데 자기 아들을 때릴 수 없으니까 종을 먼저 눕혀놓고 종을 때리는 일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에게 음식을 줄 때 숟가락을 주고 포크를 줘야 되는데 포크를 주고 숟가락을 줘. 뭔지 알지? 그러고 또 때리고. 노예는 맞는 게 일상화가 되었던 이런 존재들이었고 남종이든 여종이든 이 종 노예들은 인권이 없습니다. 인권. 그냥 주인의 재산을 하나였기 때문에 때로는 성노예, 때로는 동네부 인권이 없는 존재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기독교가 결국은 로마의 공인된 종교가 되는데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배경에 이 노예 기독교인들의 이 아름다운 삶이 주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노예인 그리스도인들의 희생, 노예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인내,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기독교화되는 이런 일에 큰 공헌이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해석하는 역사가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종들은 주인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매제를 당해도 참고 불의한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인해냈습니다. 네로 황제 때로부터 약 250년간 10차의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를 견디다 결국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250년이면 정말로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종들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인내하고 인내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스도 안의 가정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도 기독교적 이런 사랑이 넘치는 이런 그 직장과 학교로 변화시켜야 될 사명들이 여러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구테타를 일으키거나 혁명이 아닌 섬김으로써 악을 이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싸움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자, 이제 더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10절로 13절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처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함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마귀, 사탄 이게 한두 번 언급은 있지만 마귀나 사탄 또는 악령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 때부터 마귀, 사탄의 정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마귀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무방비였습니다. 왜? 보혜사 성령님도 안 계셨고 또 예수님도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서 괜히 악한 사탄 마귀 이런 얘기를 해서 오히려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구약에서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기록이 된 이 신약 성경에는 마귀, 귀신, 악령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 최전선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러니 싸워! 그러니 파이팅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질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은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더 철저히 무장을 해야 한다. 자, 이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영적인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 원형 경기장에서 피 튀기는 싸움을 보려고 모였던 로마인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수없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자가 달려들 때 우와 살려주세요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찬송 부르며 주님 내가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자들에게 뜯어먹히고 목이 잘리고 화형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저 사람들 왜 그러지? 저 사람들이 뭘 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걸 봤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자, 이렇게 하면서 250년 후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봉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너희의 후식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죠. 에베소서 다른 것들은 성경 설교를 들어보지 못하는데 자, 이 부분은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는 듣는 구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허리띠, 자, 호심경, 신, 방패, 투구 다 자기를 보호하는 이 방어용 무기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방어도 하지만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최후의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전쟁의 예가 복음서에 딱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광야로 40일 동안 시험을 했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시험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영적인 전투의 예구나 우리는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이 마귀가 예수님께 야 돌로 떡을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네가 한 번만 절하면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너에게 줄게. 자, 이런 마귀의 공격이 예수님이 칼을 휘두르거나 싸움박질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영적인 전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꺾어버리는 것이었는데 결국에는 마귀는 물러가고 예수님이 평안을 찾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소설 또는 SF 드라마나 뭐 영화를 많이 봐서 사탄 하면은 막 이빨이 한 막 수천 개가 되고 눈에 막 불이 나오고 막 이런 괴물로 찾고 뭐 좀비, 에일리언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소설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어둠의 존재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멸종하게 천사 같은 존재였는데 사악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와서 유혹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는 거죠. Pray in the Spirit at all times and on every occasion. Stay alert and be persistent in your prayers for all believers everywhere. And pray for me too. Ask God to give me the right words so I can boldly explain God's mysterious plan that the good news is for Jews and Gentiles alike. I am in chains now, still preaching this message as God's ambassador. So pray that I will keep on speaking boldly for him as I should.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말한 후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전신갑주는 아닙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자, 전신갑주는 어떻게 입죠? 서서.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주죠? 무릎을 꿇고. 정반대죠. 이것이 영적 전투에 임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서서 입지만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해야 된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는 깨어 항상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전신갑주가 온전하게 자기를 지키는 방어용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호심경, 우리 가슴을 보호한 호심경 깨지게 되고, 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의 두개는 깨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주여 내가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를 못했습니다. A점 맞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잘되고 복받게 해주는 이런 기복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소신 있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이 이런 기도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딱 연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미식축구가 딱 연상이 됐는데, 온 선수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전신갑주를 입고 있잖아요. 뭐 갑옷 같은 옷을 다 입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막 팔짱을 끼면서 스크럼을 짜고 어떻게 하죠? 파이팅! 파이팅! 하면서 막 외치고 방어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고 공격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딱 연상이 됩니다. 영적 전투는 물론 막 싸우는 전투는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영적 전투라는 것은 혼자 나가서 싸우는 이런 격투기 경기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싸움이다. 공동체의 싸움이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식 축구를 하는데 앞에서 가드들이 딱 붙잡고 있습니다. 경기가 시작이 딱 되면 뒤에 서 있는 쿼터백이 공을 딱 던지고 리드할 수 있도록 앞에 있는 선수들은 이가 부러질 정도로 이를 악물고 방어를 하고 밀어내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야 바울과 같은 리더들이 복음을 쫙 증거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교회가 너무 게을러지고 교회가 분쟁이 있으면 당연히 리더십이 다 흔들리고 깨져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쿼터백은 가드를 위해서, 가드는 쿼터백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기억나는 NFL 경기가 있었는데 이 전설의 감독 이름도 까먹었어요. 근데 이 감독이 매해 우승을 하는 거예요. 매해.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감독님, 우승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비결이 있습니까? 했더니 감독이 깊이 생각하더니 한마디를 하는 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미식 축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도 있고 선수의 그 개인의 기량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팀의 선수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이기게 되더라. 자, 이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서 기도해주고 간구해주는 이런 것이 있을 때 파이팅이 되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데, 나만 잘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영적인 전쟁을 참전을 할 때
교회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 자, 이런 교훈들을 우리 미식 축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져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원수들이 바울을 쫙 둘러싸고 바울이 입을 틀어막고 전도를 못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딱 지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감독되시는 주님을 바울이 딱 봤던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두려워 말라. 그리고 주님께서 방어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열심히 방어하라고 지시를 하시고 바울에게 비전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 그 얘기를 기억을 나게 하니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도 내가 평생 일을 해도 소용이 없어. 결국에는 감옥에 앉아있는 거 봐. 이렇게 신세 타령을 하지 않고 감옥에서 갈 수 없으니 벌떡 일어나서 편지를 써서 빌립보에도 보내고 또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골로새, 라오디게도 보내는 이런 모습들, 이것을 편지를 날라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걸 생각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비록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치열한 전쟁이구나.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미식 식구를 연상하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깨어서 저는 정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정현이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는 모습들, 자,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21절로, 아니 마지막이 아니네요. 21절로 22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글을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편지는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회람용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어떤 한 교회에 보내는 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16장 끝부분을 보면은 뭐 누구에게 인사하라, 누구에게 인사하라 이런 인사가 나오는데 에베소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어떤 한 특정한 교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기 때문에 자, 문안 인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사적인 이야기가 거의 나와 있지 않지만 두기고를 통해서 구두로 바울의 소식을 전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에베소서 이야기할 때 이거는 회람용 편지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지금 읽었던 본문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23절로 24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니까 쑥쑥 지나가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첫 번째,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 자, 이 사랑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메시지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어서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더라도 에베소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수준이 상당히 높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에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지금 뭐 가족 예배, 가정교회 같은 수준일 때는 조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조금 모여서 10명, 20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조직을 세우려고 조직을 짜기 시작하죠. 조직병이 걸립니다. 내가 서로 머리가 되려고 그러고 이런 조직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교회가 더 성장을 하면 이단들이 찾아옵니다. 교회에서 몇몇 사람들 막 끄집어내서 자기네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단들이 막 판을 치게 되는데 이단을 경계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이 메말라지고 결국에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일들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거울 삼아야 됩니다. 조직병, 그리고 너무 이단을 경계하다 보면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 뒷부분에다가 사랑을 강조했던 게 수준 높고 정말로 이 선명한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다 좋은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자,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우려가 정말로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골로새, 라오디게아까지도 보낸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신앙의 이 뿌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두고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적인 전쟁에까지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므로 이제 우리 앞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 자, 이런 실체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나 홀로의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의 싸움인데, 여러분 레위기에서도 그랬죠. 거룩이 내 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공동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도 나의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싸울 때는 외롭지만 우리의 거룩, 우리의 싸움이라고 할 때는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조금도 후퇴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경건하고 정말 계속해서 성장하고 더 날카로운 이런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